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예배에 잠시의 충격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인 줄 알고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그 기억만 하면 우리 박동계 목사님 자다가도 깰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네 복음서 다, 어떤 것은 세 개 복음서 또는 두 개 복음서, 이렇게 각자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 같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참고했다고 하면 마태나 마가에 있는 그런 똑같은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누가복음만 빼놓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러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휘황찬란하고 빛과 번쩍하고 뭔가 아주 화려하게 왕으로 막 전능한 모습으로 와서 그냥 로마 막 이런 시대를 그냥 다 부셔버리고 그냥 자기들만 확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닐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왕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왕보다 더 전능하신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 자연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로마의 왕인들 물 위를 걷겠습니까? 못 걷죠. 워낙 드신 것이 많아서, 또 갑옷도 무거워서 못 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걷는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 어부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천한 것, 기억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정말 나다나엘 같은 순전한 사람도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어떤 지역이나 환경에 어디 출신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근데 갈릴리 그 어부의 출신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볼 땐 충격이, 에이 저게 뭐야, 예수도 별 수 없네, 저런 출신도 비천한 사람을 갖다 쓰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합니까? 물 위를 걷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생각하는, 너희가 믿는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 어떤 무슨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져야만 예수님께서 들어쓰는 게 아니다. 갈릴리 전 나사렛의 비천한 출신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선택하시면 수제자가 되고 놀랍게 예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물을 걸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을 볼 때는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말하죠. 선민이 뭐예요?
선택된 민족,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왜 개라고 말하고 죄인 취급할까요? 이 선민의 택성이 이 백성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 백성 의식이, 선민 사상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만 구원받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서라고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고 그리고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의 왕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아주 비천한 어부의 아들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든지 들어 쓰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가 잘못해서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져요.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돌로 쳐서 가차없이 징계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를 다시 건져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충격이에요. 그들을 외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오는 사건은 무리를 걷는 사건 가운데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마가복음은 뭘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인 어떤 풍랑 그리고 환경 이런 것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애정, 애착, 사랑, 이런 것들이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좀 막아주고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주고,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벳사다 광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요. 오직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하고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막았다고 할까요? 돌보고 같이 있어주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47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 계시더라. 또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무조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잘 건너갔는지 예수님께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잘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 밤에는 그 바다가 헐몬산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금 비유가 안 되겠지만 백두산 정도, 저 북쪽에 있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바람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치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우리보다 작으니까요. 바람이 산을 타고 골짜기로 훅 하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바람이 유속이 빨라지죠. 내려오면 빨라지거든요. 바람의 속이 빡 빨라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훅 하고 지나가면 여기가 무슨 상태가 되더라? 진공 상태가 됩니다. 예전에 그런 종이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이 찢어갖고 책상에 올려놓고 훅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것들이 딸려 올라오죠. 종이가 딸려 올라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쳐버리면 훅 하고 딸려 올라와요. 그 순간에 고기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 약간의 진공 상태 같이 가서 딸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풍랑은 왜 생기냐면 바람이 물결이를 훅 하고 지나가면 물결이 따라 올라와요. 그러니 배 타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망망한 바다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 풍랑이 막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을 홀로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해서 먼저 보내시고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잖아요. 뭐 성가대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여성교회도 있고 뭐 권사회도 있고 장로회도 있고 뭐 남녀선교회 또 뭐 시럽인 선교회 교회학교 찬양팀 교사 또 중보기도 새가족 지역장 구역장 우리 전사들은 뭐 교구장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사명들이 있는데 이건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각자 사명들이 마치 풍랑도 치고 바람도 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제자들이 갔기 때문에 풍랑이 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바다는 때만 되면 풍랑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명을 지고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는 중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좀 가만히 편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냥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살면 당뇨병 걸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태어나서 아무 일도 없으면 또 사는 게 뭐예요? 그런데 세상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말이 아픔만큼 성숙하는 것이고 결혼은 좋지만 결혼하고 나면 고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결혼하고서 우리 남편이 원체 잘해줘갖고 고생을 모르고 이때까지 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박수라도 쳐주게. 어떻게 생겼으면 그렇게 살았나 좀 얼굴 좀 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 갖기를 그렇게 원했어. 아이만 나면 이 아이가 나를 그냥 그렇게 기쁘게 해줄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아이가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을 안 새기고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아이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 좀 보게 내가. 이게 자식을 임신하는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임신하는 순간 야 내가 임신했다. 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도 잠시 임신하는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돼요. 근데 고통을 이기는 건 뭘까요? 기쁨으로 고통을 이기고 있지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10달 동안 그래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말하죠. 아니 배를 이렇게 애가 임신했는데 왜 배가 아플까? 걷어차서 그럴까?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산날이 다가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한 얘기 있죠. 애는 어디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왜 그럴까요?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목욕시켜야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우유통 삶아줘야지. 이게 잘 하시는 얘기지만 애가 처음 태어나면 자다가 애가 울면 엄마 아빠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서로 누가 먼저 알 것 없이 왜 우는지 안아주는지 우유 삶은지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갈까요? 얼마 지나다 보면 다 해보셨죠? 애가 울면 서로 발로 찹니다. 이거 다 저도 자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애라는 게 낮에는 펄펄 뒤집어 주무시고 그냥 밤에 일어나시네. 이게. 밤에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허구한 날이지. 나중에는 서로 발로 차. 안 일어나? 서로 안 일어나. 왜? 못 견디는 사람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어쨌든 자식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하면 초등학교 가면 얼마나 아이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가면 또 그것도 뭐 이러고 그래서 뭐 아이는 장가만 보내놓으면 시집만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면서 난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장가만 가면 이제 아이고 홀가분하다 그럴 것 같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면서 요즘 보니까 뭐 애 낳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편할 날은 없어요.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아요. 바람도 거스르고 풍랑도 있고 그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돼. 힘을 써야 되고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냈을 때 살아있는 거고요. 못 이기면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런 삶을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 몸부림치고 천국에 올 때 뭐 누군 말하기를 막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주시더라. 나는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이 죄의 바다에서 죄가 아주 죄짓기 딱 좋은 그냥 죄에 빠지기 딱 좋은 이 험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신앙 지켜나가고 수요일이라고 3일 예배라고 그냥 꾸역꾸역 그냥 막 열일 제쳐놓고 성전으로 나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세요. 할 일 없어서 그냥 아예 교회나 가자. 혹시 그런 분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혹시 모르지만 진짜 피곤한데 진짜 그냥 그런데 사명을 지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눈물 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는데 예수는 왜 모르시겠어요?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 풍랑 만나. 그리고 그게 배 타고 건너가는 그게 쉽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메시지는 뭘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48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아까 보시고 그랬죠? 보시고 오셔요. 왜 풍랑 속에 오셔요? 같이 있어 주려고 오시는 거죠.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같이 있어 주려고. 같이 있어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 십자가에 움직여 올라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할게? 함께 있어 줄게 라고 하잖아요. 모세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홀로 남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같이 있어 줄게 해서 중요한 전화가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죠.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받았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인데 지금 제가 30대 30에 딱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로. 서역에서 산도사로 사역 시작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줄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말씀만 가슴에 붙잡아.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평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음 속에서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붙잡고 목회를 하는 거지. 내가 사람을 보면 뭘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무슨 뭐 지식, 얄팍한 지식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닌 거죠.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재능과 능력 가지고 얼마나 이 험한 파도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나 이 파도와 몸부림치는 가운데 애쓰는 것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온 삶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날 다 아실까? 다 아실 것도 없어. 인생은 다 힘들어.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남편을 끌어안고 살아오신 존경하는 아내 여러분, 그 자식들 다 끌어안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존경하는 어머니 여러분, 물론 우리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아내를 끌어안고
자식들 끌어안고 손주들 끌어안고 달려오신 아버지 또 할아버지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것을 그 풍랑과 싸우며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신앙과 직분을 지키고 달려오신 여러분들,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가 다 등 뒤에 다 있잖아요. 그걸 다 싸워서 이기고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보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 앞으로를 가더라도 우리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거 어쩌자고 그걸 달라고 그러셔. 줬다가 뺐으면 눈다락질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 주시고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아서 20년을 키웠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데리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그것도 올라갈 때 그 속에 수도 없이 3일 동안 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잠이 안 오지. 혹시나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떤 다른 음성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알았다,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좀 여겨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 사실 정말 힘든 거는요,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의 우리 아주 어린 꼬마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걸어보려고 그냥 아짱아짱 가다가 꼬꾸라지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아요? 혹시 저놈이 저러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데 3만 번이 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 많이 넘어진 줄 몰랐어요.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3만 번을 꼬꾸라졌는데도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3만 번 일어나다가 꼬꾸라졌다, 아이고 나 힘들어, 안 그러면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뭉클거려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 주길 원하잖아요. 신앙,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몇 번을 넘어졌을까요? 3만 번 아무것도 아니야. 수십만 번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하루에도 12번도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이랬을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일어서야 된다 그러겠죠. 일어서야 돼. 오늘 그런 말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마지막 이삭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마치 막 급하게 야훼 사자가 소리질러 외쳐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저는 성경 속에서 옛날에는 문자를 읽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뭉클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가 아니라 왜 무리를 걸어오셔야 됐는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 아픔 현장 속에 같이 있어주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눈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령, 무리를 멋있게 걸어오는 그런 어떤 그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마음의 심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기적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랐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자, 한 장에 가볼까요? 50절에 보면
50절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랐고, 그렇죠? 귀신이다 해서 놀랐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게 유령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또 뭐에서 놀랐느냐? 51절에 보니까 안심하는 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또 두 번째 놀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놀라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무리를 걸어오는데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배 위에 올라오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야.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안 놀라요? 여기를 보셔야지 어디를 보시는가. 놀라요 안 놀라요? 사람은 다 놀라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셨는데 무리를 걸러온 것도 참 놀랄 만한데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왜 놀라요? 사람은 언제 놀라요? 어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일을, 저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가 눈앞에 벌어졌을 때 사람은 놀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죠. 못 걷는 거죠. 그래서 놀라죠. 근데 걸어서 놀랐어요. 그건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풍랑과 바다는 사람이 잠잠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권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인간은 초자연적인 역사에 놀랍니다. 세상에 신기한 일 이런 걸 보면 보고 싶어요.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초자연적인 일이, 신기한 일이 있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자, 성경 구절을 그대로 스톱시켜 놓고요.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이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는 그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 떡 되시던 일, 떡 되시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 역사죠. 방금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보내자마까지 수만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득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던 그 기적이 있었어. 그 기적을 방금 전에 체험을 했어. 오전에 체험했던, 오후에 체험했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로 호수를 건너가다가 또 예수님의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놀라고 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여졌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조금 아까 오전이든 오후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자기들 손으로 뗐어. 자기들 손으로 나눠줬어. 그리고 남은 것을 자기들 손으로 거뒀어. 자기들도 신기하고 놀랐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밤에 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의 역사는 더 놀라운 역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통해서 벌어지는 기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지금 또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기적의 상식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마음에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기적에 빠져나가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는 게 예수님 보기에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놀라냐 이 사람아 라고 해야 돼요. 믿음이란 뭐냐? 놀라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면 놀라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안전해지고 평안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느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누구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4차원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초자연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이게 있으면 어떤 일이 덩기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여 믿습니다. 옛날에 순복음에 믿습니다 했다고 했죠. 그 믿습니다고 하니까 그 믿습니다 말은 이 무식하게 뭘 맨날 믿느냐 뭐 그렇다고 했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풍랑과 파도가 쳤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풍랑과 파도가 와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쳤어야죠. 믿습니다. 이 풍랑과 파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우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기서 사람이 걸어보니까 유령이다가 아니라 주께서 오신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 주님께서 보니까 진짜 주님이시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믿었습니다. 주께서 만일 주심이라고 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를 무리로 걷게 하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 걸어 와 라고 말했잖아요. 무리를 걷는다는 얘기는 너도 초자연적인 체험을 해보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몇 번째 걸었어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졌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풍랑과 파도가 돌아오는 순간 믿습니다가 내려앉은 거죠. 믿지 않으면 가라앉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의심이 뭘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3차원의 지구, 우주에 이렇게 갇혀있죠.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지구에 지금 살고 있지만 대기권 안에 있고 이 우주, 이 지구는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별들 중에 하나이고 그 우주에 이렇게 동그란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에 갇혀있는 거예요. 어항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차원은 어항. 시간과 공간의 어항이에요. 다시 한번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속에 살아요. 어항 속에 있어요. 어항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잘 살아요. 어항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죽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지구에서 대기권 안에 살아요. 대기권이 뭐예요? 공기 안에 공기 밖을 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우리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어항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대기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 밖에 나가는 우주인들은 뭘 달고 나가요? 산소통을 달고 나가요. 그 줄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줄이라고 말해요. 산소부터 만약에 이 물고기가 능력이 있으면 물고기 바깥으로 나올 때 산소통 하나씩 메고 나오겠지. 그러면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간혹 가다 망둥어 있죠. 망둥어가 물 바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지느러미를 좀 걸어요. 그러다가 돌에 겨들어가. 그러면 다른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는데 이 망둥어는 바깥에 나왔다가 돌에 겨들어가느냐? 망둥어는 피부로 숨을 쉬어요. 피부로 바깥에 나와서 잠시 동안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돌아다니다가 도로 겨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살 수 있는 이 기능만 있으면 물 바깥으로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대기권 안에 절대로 바꿔서 나가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숨통을 산소통 하나 들고 나가서 돌아다녀. 그러나 바깥에 계속 살 수는 없죠. 산소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이 살고 수 있는 것은 이 어항과 같은 대기권, 그리고 이제는 산소통을 맸으니까 우주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죠. 화성도 가고 뭐 달나라는 진작 갔다 왔고 더 먼 데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우주 바깥으로는 못 나가요.
우주는 뭐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거대한 어항이에요. 거대한 어항. 그런데 이 거대한 어항 바깥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4차원적인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항의 물고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항의 물고기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바깥에 쳐다보면 먹여주지, 물 갈아주지, 물 바꿔주지, 뭐 등 켜주지, 뭐 잘 사나 못 사나 봐주지, 지저분한 거 닦아주지. 그거 관리 못하면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조금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주하고 어떻게 살아요? 돌봐주니까 사는 거죠. 이걸 관리해 주니까 사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면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게 학문이고, 발음이 좀 학문이고 법칙이고 과학인 거예요. 땅을 연구하면 지학, 별을 연구하면 천문학, 뭐 물리적을 연구하면 물리학, 화학적인 거 연구하면 화학, 글을 연구하면 문학, 또 뭐 있어요? 기계 이런 거 연구하면 공학, 전기 이런 거 하면 뭐 전기, 생명 연구하면 생명공학, 신체를 연구하면 의학. 갖다 대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면 세상에 뭐 아무것도 겁날 거 없어요. 최고의 지식의 학박사를 데려와 보십시오.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세계로 내려다보면 세상에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 IQ 뭐 245 아보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 뭘 아나? 그 법칙만 알아요. 법칙만. 그 법칙에 다른 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고 있느냐?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왜? 3차원이야. 그 3차원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상식이에요. 물고기는 우리를 못 따라오죠. 물고기가 보면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 물고기가 깜짝깜짝 놀랄 때 놀랄 것도 없어. 이건 그냥 늘 우리는 생활이야, 생활. 어떻습니까? 물고기에게 우리는 전능하신 분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기적은 그냥 생활이에요. 창조가 기적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할 것도 없어. 왜? 내가 기적이야, 내가. 여러분이 기적이야, 그냥. 생명의 기적이야. 존재가 기적인데 뭐. 여러분 안고 있는 아이가 기적이지 뭐. 아닙니까? 생명의 기적 아닙니까? 사는 게 기적이에요. 공기가 기적이고, 시간이 기적이에요. 공간이 기적이고, 지구가 기적이에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구가 기적이에요. 도는 자전도 기적이고, 태양을 도는 것도 공전도 기적이에요. 그냥 우린 날마다 기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신뢰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와 그분의 선하신 양심에 따라서 양심을 지키고, 말씀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인간의 본성에서 악한 유혹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잠 잘 자고 잘 씻고, 그죠? 적당하게 몸을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선한 양심에 따라 따라오는 축복이 있고, 악하고 독하게 살면 악하고 독한 것에 대한 또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사는 거죠.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말씀과 신앙에 있다면, 궁극적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이미 시간을 뒤돌아보면 악한 자는 없어요. 이미 악으로 살고 독으로 살고 인간으로 사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없어요. 다 자기 열매를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결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자연스러운 역사예요. 놀랄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의심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기적이야. 예배가 기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 지금 말씀 이건 드린 것은 지구상에 어떤 최고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상상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영역에 최고의 학문에 최고의 하나님 마음을 하던 최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가지시고 당당하세요. 지구를 내려다 놓고 우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기도 하나, 찬양 하나, 예배 하나에 깊은 의미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